네,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우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하게 바울과 베드로, 당시의 위대한 사도들이었던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다투었던, 어떻게 보면 책망했던,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미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는 전체 초대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야고보와 함께 지위가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늦게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연배라든가 연륜에 있어서 한참 부족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대선배였던 사도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대면에서 책망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신다고 했을 때 마지막 그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그러셨냐고 책망하는, 꾸짖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상당히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또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대선배였던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를 디스해가지고 자기가 더 유명해지거나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럴 사람은 아닐 텐데 왜 바울이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말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잠시 후에 보겠지만 복음에 철저히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이 다 참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이게 어른이든 누구든 타협을 안 했어요.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면 바울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의 본부죠. 예수님이 계셨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안디옥은 밑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무역이 성행하는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게 되는데 안디옥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최초로 사도행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생겨났어요. 성도들이 많이 생기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죠. 바울이 선교행을 떠날 때 1차, 2차, 3차, 3번이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중심지,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마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갔다 교류를 서로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방문한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더하기 할례도 받아야 되고 믿음 플러스 알파라고 했죠.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거짓 사람들인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식사하다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유혹되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한 생각을 하죠. 아니 베드로가 뭐 밥 먹다가 이렇게 누가 온다고 자리로 물러가는 것이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고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조용히 뭐 식사 예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까지 유대인의 율법, 잘 아시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면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은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철저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식사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아주 지옥의 땔감이었고, 아주 하나님이 정말 교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엄청난 민족주의, 배타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모인다, 한 자리에서 식사한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철저히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게 되면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식사하면서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또 고넬료 사건이라고도 말해요. 베드로가 이제 어느 날 식사 때가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황홀경, 환상에 빠진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안에 음식이 있는데 보니까 뭡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막 기어다니는 거, 새들. 자,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율법의, 그 당시 율법으로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음식. 여러분 레위기라든가 그 제사법에 보면 먹어서 되는 음식들, 안 되는 것들 구분된 그 율법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환상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절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은 우리 율법의 기준에 따라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또 환상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다. 새로운 시대가 됐다. 그러니 이런 음식, 부정하고 정한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멍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똑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받을 때 고넬료도 동일한 환상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에게 좀 청해서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봐야겠다.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자신의 가족들부터 아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다 모아놨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그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임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고넬료 일행도 놀랐지만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성령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내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구나,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때부터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10장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자리에서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그 유명한 고넬료 사건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때부터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같이 식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본부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그들을 의식해서 숟가락을 놓고 이제 도망친 것이죠. 슬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바울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협동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있었겠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섞여 있었을 텐데, 베드로 사도님, 저기 예루살렘에서 본부에서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입을 닦더니 조용히 물러나서 흠칫 이렇게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리를 피하고 바나바도 자리를 피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바울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화적 차이라든가 그냥 식사 예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도들이 자기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이제는 차별이 없는 한 공동체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순간에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들이 또 책망할까 봐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난 이 사건, 이것은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뒤집어 엎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아주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누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겠죠. 우리는 유대인과 다른가 보다. 다른 하나님인가 보다. 역시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과 하나 될 수 없구나. 그런 차별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들의 앞에서는 복음으로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역시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배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고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이 교회 역사 속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생각해서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건 복음을 흔들 수 있는,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도 정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총회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리 유명한 사도도 사실은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하면 덤벙대고 사고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받고 엄청 능력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명망이 있는 그 위대한 사도가 다시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꼬리를 내리는 또 실수하는 또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참 약하고 우리가 어떤 지위, 어떤 위치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고를 쳐 가끔 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을 저도 들을 때마다 이건 진짜 충격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지고요. 바울도 넘어지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저 같은 목회자들일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수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일평생 사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할례자들이 올 때 그들을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것을 외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외식,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위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외식이라는 말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다, 이게 외식이라는 원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달라요. 이중적이에요. 그것이 외식인데 사람을 자기 모습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외식하게 되냐면 사람을 의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다,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그만큼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게 되고요, 정말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은 꼿꼿하죠. 항상 확신 있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게 이제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잘 알아야죠. 그 은혜를 잘 알아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고 일평생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장 우리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책망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들이,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또 바나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내가 책망했다. 복음 진리를 따라, 복음 진리를 알았겠죠. 복음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선포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바르게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 오르도 포데오라는 말이요, 똑바로 걷다 또는 옳은 길을 행하다라는, 이것이 바르게 따르다, 행하다라는 헬라어 의미입니다.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그들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그들이 복음을 따라서 함께 걷지 않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을 때 위선에 빠지고 책망받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잘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되지만 한편으로 또 중요한 건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맞게 살라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의 하반절에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하반절도 중요해요. 그를 위해서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앞에만 싹 잘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복음이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나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요, 고난이 와요. 부대낀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잖아요. 너는 뭐 그렇게 깨끗하고 착하게 혼자 살려고 하냐, 너만 착하냐, 눈총을 줄 때도 있고, 주일에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여러분 단풍 구경하고 야외로 떠나기 좋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좋다고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서 예배 드리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뭐가 나오냐, 또 그 아깝게 헌금은 왜 하냐, 11조는 왜 하냐, 그냥
자기를 위해 살면 되지 뭐 교회 갖다 바치냐 등등 수많은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건 말건 이것은 진리이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요. 오늘 복음을 잘 들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내일부터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장 갈라디아에서 핵심이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15절과 16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16절 이하 갈라디아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16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많이 들어보신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이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노력, 선행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의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카이오라고 하는데요. 의롭게 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여기서 개신교, 카톨릭이 딱 갈라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로마 카톨릭에서 카톨릭 사람들, 천주교인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과거의 죄가 씻겨졌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가. 그러니까 과거의 죄에서는 해방됐지만 현재, 미래에서는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완성되느냐? 자기의 행위. 현재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까지 유지되어서 그 공덕이 쌓였을 때 마지막에 최종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감을 받아요. 자연스럽게 카톨릭은 행위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공로가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구원이죠. 그렇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법정적으로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 마치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에 그 한순간에 의롭다 하심으로 선포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롭다 하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성경에서 의롭다 함이란 재판석의 피고에게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우린 피고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고한다는 뜻이다. 아무런 형벌도 받을 책임이 없고 오히려 준법자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의롭다 함이란 판사가 유죄와 정반대로 무죄와 법적 면책을 선고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형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형수였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무죄다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선포하셨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순간에 씻김을 받았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막 불안해할 필요,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행위 구원자들은 자기 행위가 구원이 될 줄로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 행위를 볼 때 늘 흔들리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미 거기서 끝난 것이죠. 완전히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정말 공로가 다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더하기 알파가 아니죠. 믿음에서 단 0.001%도 더할 수 없고 오직 100%, 1000%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된다.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에 대항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다시, 개신교는 사실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초대교회,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교회가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망해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 안에만 서 있으면 교회가 설 수 있다. 절대적으로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복음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또 나오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1%, 0.001%라도 있다면 아마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해봐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단 0.1%라도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인간은 그것을 찾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단 1%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또 복음을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행위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값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셨다. 이 복음의 기쁨과 여러분 감격을 여러분 항상 간직하시고 이 복음은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붙드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과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